벗기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특별히 그 유대 민족을 말하는 어떤 민족성을 말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지칭하는 말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다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하기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이 해석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율법을 가진 언약 백성이라는, 즉 특권을 가진 백성으로 그들은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며, 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가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있는 자신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행실,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직접적으로서 너희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편지하면서 유대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직접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일까?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칭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유대인의 증표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상상 이상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할례가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자랑에 대해서 율법 자체의 가치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유대인들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자랑하는 것과
즉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과 자기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그들의 자랑 가운데는 결국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길 잃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낭떠러지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세상에 빛이 되어준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어둠만 가져다 준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착각합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람들의 교사와 선생으로 자처합니다. 그 결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과 그렇게 실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장하는 것과 실제의 삶이 다르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만약 실제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일 저와 같은 설교자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정작 어떤 것을 도둑질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와 그 사람이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벌써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다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뒤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깻잎 10장을 땄는데 깻잎 10장 딴 것에 대한 11조까지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식적인 행동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외식적인 행위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작 율법에서 가져야 하는 어떤 의로움도 없고 자비로움이나 긍휼함이나 사랑도 없고 이러한 것들은 없이 그저 11조 하는 데만 전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습은 뭐냐면 마치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씻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고 속은 썩어 있는데 이제 그 무덤의 겉만 이 석회를 바르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유혹되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제부터 토요 예배를 시작하지만 만약 여러분 일주일에 7일 내내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죠? 아침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고 토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정작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겉모습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냐면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게 우리의 속모습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내 눈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말 다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바르고 도덕적이고 성격 좋고 인격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그런 규범 같은 겁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런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치중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떤 나의 내적인 실제의 모습보다도 어떤 외적인 표지에 치중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답은 뭐냐면은 즉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 표시인 그 할례가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할례의 참 의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여러분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7장 앞에 15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자손이 저렇게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다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특별히 창세기 15장과 16장과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답 같은 것,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지중하는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보증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받았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왜 받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인 증표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가 하더라도 그 세례가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26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가 없어도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가진 자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모습이 유대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증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속 사람으로부터 유대인이어야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처럼 속은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속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두껍고 단단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버리는 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어떤 이기적인 그러고 굳어진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탐욕과 교만으로 오염돼서 이제 단단해진 그 마음을 쪼개버리는 것이고 온갖 악행으로부터 물든 우리의 마음들을 그 죄악된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어떤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중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중생인데 이 중생은 누가 이루느냐? 성령이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스스로 이루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반응이 뭐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과 불의를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31장에서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단단하고 두껍고 딱딱한 그 마음의 가죽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벗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마음이 두껍고 딱딱한 마음으로 가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일 마음의 가죽들이 아직 다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마음에 아직도 딱딱한 그런 가죽들이 그대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도 할례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마음의 가죽들이 다 벗겨져서 이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고 믿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표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내 마음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고 어떤 긍휼도 없고 어떤 사랑도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 벗겨지지 않은 내 마음의 가죽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겉모양이 그리스도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모양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가죽들이 다 벗겨져 내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우리 살아갈 때 정말 내 속사람에 있는 즉 내 마음의 가죽들이 다 벗겨져 있는지를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만일 내 안에 아직 벗겨지지 않은 많은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할례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악과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나의 모든 약함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께 우리의 이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그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벗겨져서 이제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완고함,
그 완악함들이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벗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단단하고 굳어진 것들을 벗기려 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